최고의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응답의 비밀 첫 번째로 영적 독립, 렘넌트 신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립은 말 그대로 홀로 서기죠. 참된 전도가 되려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렘넌트 신앙의 사람이 돼요.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 선다는 얘기는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 붙잡고 그리고 24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면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플랫폼과 지교회의 인생 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안테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독립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응답의 비밀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과 만남, 사건 속에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있듯이 또 정신 세계가 있듯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은 존재임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사실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각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에도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절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멸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었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 빠진 삶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본이 바로 사단에게 속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다 자기중심, 그리고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한 자 되어서 마귀와 함께 멸망받게 되어졌구나.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 문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로, 인생 매뉴얼로 주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대략 한 4,000년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고 다 그 짝이 맞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전통과 율법, 규례 이런 데 빠져 있어가지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 암만 연구해봐야 소용없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나다.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께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며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듣기 편한 얘기,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유익이 되는 얘기, 또 삶의 성공과 축복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막 한국 강단에서도요,
성공의 7대 조건, 뭐 축복의 7대 비결, 그런 것들이 막 설교에 막 주로 그 비밀이 그겁니다. 부부간에 무슨 뭐 문제 없이 사는 방법, 부부간에 뭐 10가지 계명, 부부 10계명, 아니 뭐 그거 별의별 게, 그게 지금 뭐 강단에서 지금 할 얘기입니까?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러니 저러니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요. 전부 인본주의죠.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거 다 좋은 얘기거든요. 나쁜 얘기 아니죠. 좋게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 훈련하는데 가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에 가서 주보 1년치씩만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고 또 요약되어 있는 설교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내내 거의 예수 그리스도 주제의 설교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씩 있는데 주로 보면은 성탄절 또 부활절,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그때나 한번 그래. 그때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신 거 얘기해야 되니까. 부활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얘기해야지. 부활절날 다른 거 얘기하면은 아무리 바보 같은 성도라도 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고요. 그 나머지는 일관되지 않은 거죠. 또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의 말씀, 그렇다면 내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 그런 걸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자꾸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인간의 말로 자꾸만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실천, 작은 거라도 간단한 거라도 그것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항상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것을 확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사람들은 진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만족이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낙심된다. 왜냐?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자는지, 모든 하는 일이 뭐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그냥 막 솟아나올 만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뭐 악한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점점 더 번창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씀대로 사는 나는 계속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서 답을 얻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중에 답을 얻게 된 거야.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은 허망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구나. 결국은 모래에 집을 짓는 인생이구나. 결국은 그 결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이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경 시편 73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기 때문에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요, 그 결론은 나오게 돼 있어요. 무너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부녀자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다시 말해서 이제 왕자리까지도 자기가 뺏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미쳐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당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임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은 실패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실패하는 길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만 성공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준다 그러면 그건 큰 잘못된 일이죠. 벌써 전제 자체가 벌써 속이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세상 만물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속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대와 달리 열매가 없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신기루 같은 것,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공이요, 그런 행복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음을 알고 믿고, 이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은 사단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속이려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세상 헛된 것을 좇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때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얻어보려고, 조금 더 잘 돼 보려고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왕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이삭을 몰아냈을 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히셔서 다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해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틀림없다. 우리 서로 다투거나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삭은 다투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와가지고 뺏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결국은 그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되어서 영적 서밋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플랫폼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으면 복음으로 오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되면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바르게 하는 서밋의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멸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와 구원의 축복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100만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임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